25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정하다 내 죄를 젊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찬송가 214장, 새 찬송가 2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358장이요) 그 다음에 새 찬송가 552장.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호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찬송가 268장 510장, 새 찬송가 457장, 510장, 새 찬송가 457장 여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거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나를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 갈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운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김인경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내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날 나를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늘 풍성한 사랑을 주시오는데 우리들은 그 뜻을 아버지 받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 삶 속에 인도하여 주셔서 늘 말씀에 인도받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성경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때나 늘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말씀을 연구할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악한 바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보필하는 사모님에게나 자녀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같은 은혜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한 우리 목사님 우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아멘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아버지 처음 시간 끝까지 끝날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쓰는 것들을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이르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4절까지 했는데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바나바는 자신의 혼자 사역하기가 좀 힘드니까 동역자를 구하기로 하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자 형제들이 사울을 밤에 몰래 이렇게 피신하게 해서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어디로 보내요?
스스로 어디로 가게 해요? 고향 다소로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향 다소에서 사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하에 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에 다 때와 기한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이게 천하 모든 온 세상의 범사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때마다 기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때가 있고 기간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되죠? 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아무 주관자가 없이 그냥 무슨 이 세상이 빅뱅 해가지고 지구, 별, 달, 해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겨나가지고 그냥 우연히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때가 있고 기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기록할 게 없대요. 여기서 때와 시기는 어떤 때, 어떤 시기를 말하냐면 주님의 공중 강림, 다시 오실 그 때와 시기는 내가 쓸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이 몇 월 며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질서하게 되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31일 날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누가 일하고 누가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무질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확한 때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종말의 때, 정확한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내가 기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거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미성교회가 옛날 90 몇 년도에요? 92년도인가 1년도인가 90년대에 종말 막 하면서 다미성교회가 12월 20 몇 2일 12시에 종말이 온다. 주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MBC, KBS 다 생중계하고 난리가 났었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성경 보면
그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내가 쓸 것이 없다. 그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덮어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강림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아무개야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넌 죽어 종말이야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때와 기한은 다 있는데 어떤 것은 그래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자세는 뭡니까? 그때가 언제인가 이거 알려고 우리가 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떤 계획을 짜고 해도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를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보내주는 분이 아니에요. 응? 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런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뭐 내년이 아니라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그러나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은 때마다 역사하니까 우리가 할 도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르치는 게 막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막 하는 바람에 인본주의로 하는 바람에 일이 그르쳐요. 지금 사울이 지금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그렇게 사도직도 받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피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불렀고 사도로 임명했는데 왜 내 앞길이 이렇게 막혀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이 그냥 고향에서 피신해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일은 하고 싶은데 여건이 왜 이렇게 안 막히고 고향에 와서 조용히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가? 이 아까운 시간에.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기록이 없지만 사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구약 성경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정리했겠죠. 그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그래 나중에 보면 그 사울이 복음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언제 자기는 구약 성경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던 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고향에 가서 기도하면서 다시 구약 성경을 봄으로써 성령이 인도받아서 이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정립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사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즉시 막 복음 전하고 다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그동안 구약 성경을 너 받았지만 너 정리 못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다시 정리를 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간을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막혔어. 그래서 그냥 처량하게 이 고향에 와서 피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 영적으로야 기도하면서 구약 성경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기간이었지만 환경적으로는 참 암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옴으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바나바 혼자 벅차니까 바나바가 그 고향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같이 사역하자고 한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앞장서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조급해가지고 막 앞장서면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러면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뭘 했습니까? 뭘 했죠?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가르치는 목회가 제일 힘이 듭니다. 제일 힘이 듭니다. 여러분, 쉬운 목회가 뭔지 아세요? 쉬운 목회? 신비주의 하면 쉽습니다. 신비주의 하면요, 교인들 꽉 잡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꿈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심으세요.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명령에 하면 안 되면 자식이 뭐 어떻게 됩니다. 막 가족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목사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이 어떻게 된다 막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증산동가 어디는 그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접근하고 뭐 해서 뭐 조상에 뭘 풀어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돼, 굳어야 된다. 그러하면 자녀가 뭐 사고로 당한다, 사업이 망한다, 공갈 협박하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 하면요, 막 이상한 소리 막 해도 교인들은 그냥 꼼짝 못해요. 그냥 막 안수해 주면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지 생각을 막 말하면서, 때로는 말 안 들으면 공갈 협박을 하고, 그러면 교인들은 막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꼼짝 못합니다. 또 기복주의로 막 하면은 또 이런 교회 목회가 쉽습니다. 복 받으시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온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합니다. 또 감정을 자극하는 무슨 찬양 집회니, 찬양 예배니, 뭐라니, 밴드 놓고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막 사람 마음을 그냥 뭐 유행가 부르면 막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또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목회합니다. 그러면 막 청년들이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울고 막 찬양하면서 주님 막 다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또 말씀 증거하면서 다 졸고 자 또. 그러니까 그런 목회는 정말 쉬워요. 그러나 어려운 목회가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목회. 가르치려면 돌아다닐 새가 없어. 여기에 정말 파묻히지 않으면 연구할 수가 없어요. 단어 하나 다 찾아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뭐 찬양, 막 기도, 무슨 간증, 뭐 세상에서 복 받는 거 막 이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딱딱하게 그냥 성경 자처럼은 얼마나 또 힘들어. 여러분은 훈련이 돼서 처음부터 우리 김정민 것은 처음부터 그런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거지. 막 신비주의하고 기복주의 한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요 못 앉아 있어요. 못 앉아. 저게 뭔 소리야 하고 딱딱해서 뭐 힘들어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르치는 목회를 안 해요. 힘드니까. 자기 연구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교인 좀 더 알아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계속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에서 깊이 못 들어가면 성도들도 인자는 나는 그 정도는 알아. 그럼 하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회는 끊임없이 부단히 해야 되고, 만약 가르치는 목회가 중간에 중단되면은 이거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제 뭐 다 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참 가르치는 목회는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목회를 합니까? 가르치는 목회를 했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탁한 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나바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본문의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옆에 있는 그 성도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호칭이 불신자들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른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많이 하죠? 그렇죠? 아노스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요. 이 단어는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아이노스. 이거는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크리스토스와 아이노스의 합성을 한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를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어떻게? 크리스토스를 우리 개혁성경 그리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으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뭐예요? 크리스토스야. 정확하게 말하면 크리스토스예요. 아멘? 크리스토스. 이런 거를 우리가 암송해야지. 이예수스. 이게 원래 예수도 이예수스라고 그래요.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크리스토스와 아이노스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이 아이노스라는 단어가 뭐뭐에 속한 자, 뭐뭐를 추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아이노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에 속한 자, 또 뭐뭐를 추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 추종하는 자,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은 주인을 섬기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라고 했어요? 추구하는 자, 추종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유행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종로로 다는 자,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맘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따르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어.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추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삶의 모습을 본 안디옥 교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 삶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우리와 달라. 저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안디옥 교회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면서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되어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오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선지자를 프로페타스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프로페타스. 선지자를 프로페타스. 대변자, 대언자. 대변자, 대언자.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의 대변자예요? 누구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아멘.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게 선지자예요. 아멘. 프로페테스, 대언자, 대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대언하는, 하나님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줄 때 어떤 한 방편으로만 주신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편으로 주셨어요. 어떤 방편으로 주셨을까요? 어떤 방편으로? 때로는 직접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직접 음성이죠. 직접 음성으로 주시고, 또 꿈이나 또 환상을 통해서 주셨고, 또 어떻게 주셨어요? 예?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주셔서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선지자가 아니 사도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선지자 있습니까? 예? 없어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 있습니까? 예? 예? 예,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다.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사도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복음 전하는 은사, 에베소에 이제 나오면 은사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사도도 하나의 은사의 종류예요. 사도직도.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는 자는 있어요. 그렇죠? 복음 전한다는 게 계시를 막 전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말씀을 전한 거니까. 그러나 사도나 선지자는 없어요. 오늘날. 어떤 이단은 저기 누구지? 그 목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있어요. 그걸 이제 기존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운다 이거야. 그래 나는 사도다 이거야. 그래 지 생각을 막 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막 그렇게 해. 근데 또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음성 준다니까 애원 받으려고 몰려들어서 교세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게 신사도 운동이야. 새로운 사도를 하나님이 세워져서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왜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없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완성. 이제 정리가 되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이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을 지워버리겠다. 딱 도장 찍었어요. 이제 완성이다. 더 이상 계시는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계시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죽음으로써 다 끝난 거예요. 아멘? 그 위에 선지자 다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지금 초대교회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왔어요. 그 다음에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자, 선지자 몇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일어나 이렇게 이제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 위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다른 선지자들은 증인으로서 그걸 보증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가보가 주도적으로 그런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1장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여기에 보면 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아가보가 나와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제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된다는 그 예언을 아가보가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언을 하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아가보가 대표적으로 이제 예언을 해요. 자, 성령으로 말하되,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즉 성령에 이거를 성령으로 말하되, 이거를 다른 성경 성령으로 감동, 성령에 감동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모든 예언, 모든 성경은 누가 개입했어요? 성령이 개입했어요. 들어보세요. 예언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인간, 하나님의 일꾼, 사도나 선지자할 때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의 막 생각이 들어가고 하면은 잘못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딱 그 순간만큼은 누가 확 잡아요? 성령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도들이 말한 것은 사람의 뜻, 그들의 뜻, 생각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이거예요.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베드로는 단지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를 저자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저자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 그럼? 기자라고 해야 돼. 받아 적은 기자.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정리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아가보가 예언을 할 때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으로 말했다. 그 다음에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아고보 선지자는 천하, 즉 온 세상이 크게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흉년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흉년도 자연 현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굽에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왔죠. 이게 우연히 자연 현상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7년 동안은 비가 때를 따라 막 와가지고 풍년이 들게 하고, 7년 동안은 비도 한 방울도 안 내려서 그냥 기근이 와서 곡식 농사 못 짓게 그렇게 우연적으로 무슨 요즘에 뭐 엘니뇨 무슨 현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푸틴이 그냥 저기 우크라이나 저거를 일부분을 점령해서 우리의 그 나토의 방어선으로 이렇게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쟁을 했겠지만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푸틴이 주도해서 세상적으로는 다 일어났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왜? 이 세상은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어나게 해요? 안 일어나게 하면 되지.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 말하면 다 웃을 거야 또. 에이그 저 얼토당토하게 아이고 그런다고 하지만 난 내 입장에서 생각해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야. 우리 김진호 집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난 그런 생각. 왜냐하면 예굽의 그 큰 7년 대환란이 그 풍년 흉년이 것도 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푸틴이 뭐 그렇게 해서 했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뭘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술을 굳어서 그냥 에라 마이 죽어라 하고 막 그렇게 전쟁이 일으켰을까요? 일어나게 했을까요? 어떤 뜻과 목적이 있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말세가 되면 전쟁과 기근 지진이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말세의 징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는데 전쟁이 하나도 없어. 온 세상 평화로워. 그것도 예언 성취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대는 말세에는 소식이 빨라진다고 그랬어. 요즘 유튜브 인터넷으로 얼마나 빨라요. 전 세계 동시 생중계돼. 그렇죠? 지진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 대만, 일본 얼마나 환태평양 얼마나 지진이 많아요. 여러분 태풍 자연재해 얼마나 많아져. 이게 뭐 엘니뇨 현상으로 해서 세상에서는 뭐 탄소 중립을 하자 뭐 하자 다 하지만 이게 말세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지금 말세가 가까웠구나 생각하고 더 깨어있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아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그 유럽 이쪽이 전체가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든대요. 흉년이. 왜 흉년이 들게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당시에 왜 흉년이 들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흉년이 들 것을 누구에게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아가브를 통해서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아가보가 지금 안디옥에 와서 온 세상이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그 예언을 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해요. 그러면 다른 교회, 유대에 있는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흉년이 올 거 몰라. 근데 그것을 아가보가
안디옥 교회 와서 흉년이 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알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이 당시 온 세상에 흉년이 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지금 핍박받아서 직업도 못 갖고 막 그런 형편에, 아니 농사고 뭐고 온 세상이 기근으로 오면, 여러분 부자는 그래도 좀 나아, 그렇죠? 경제력이 있고 뭐 한 사람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이 오면 어떨까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흉년이 그 온 천하가 다 흉년이 들어. 흉년이 들 거야. 이렇게 예언을 했어. 그러면 자, 근데 이 예언을 누구에게만 해? 안디옥 교회만 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아가브를 보내서 흉년이 올 거다 앞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예언을 하면 안디옥 교회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아, 몇 년새에 큰 흉년이 온다. 그래 알려줬으면 안 돼. 아, 흉년이 오구나. 그러고 말았을까요? 어?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흉년을 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도 잘 짓고 지금 풍요로울 때 애굽의 그 7년 그 풍년이 왔을 때 그를 요셉을 통해서 그 알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해? 7년 그 풍년 동안에 저장을 하죠. 창고를 막 지어서 저장을 하죠. 그래서 7년 6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 그걸 대비했죠.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 그 지역에 기근이 오면 지금 야곱 가족들이 가나안에 있죠. 그러면 가나안에도 기근이 왔겠죠. 그러면 곡식은 어디에만 있어? 애굽에만 있어. 그러면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보내는 거예요. 어? 왜 그렇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살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4대 만에 나오리라 그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냈고 요셉을 통해서 그 7년 풍년 7년 6년을 깨닫게 해서 그걸 대비하게 한 거야. 어? 자, 들어보세요. 아가보가 와서 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앞으로 큰 6년 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가보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 그걸 대비했겠죠.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 교회로 처음 어디에 생긴 거야? 안디옥이라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 그러면은 자,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교회가 생겼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저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경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계를 했을까? 안 했을까? 기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계를 하는 거지. 우리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교회가 있는 것은 그래, 우리 한 형제야? 하고 유대인끼리 협력도 하고 하는데 저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겼대네. 근데 그 이방인 중심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색안경 끼고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들을 대해야 될까? 하나님 뜻은
교회는 하나에서 연합을 하고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이방교회라서, 유대인교회가 아니라 이방교회라서 이 하나가 되는데 약간 그 당시에 뭐 할례를 받아야 되니 안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기근이 오게 해서 이 아가보를 안디옥에 보내서 기근이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알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걸 대비했으니까 곡식하고 재물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기근이 실제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안디옥 뒤에 나와 안디옥 교회가 구제연금을 곡식이랑 이런 걸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걸 들고 어디로 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목적을, 그 뜻이 있어. 그래서 기근이 쫙 일어나게 한 거야. 그래서 그 기근이 일어난 거를 예루살렘 교회에다 말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아가보로 보내서 기근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걸 준비해서 진짜 기근이 왔을 때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거를 갖다 주어, 도와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기근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우리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뭐 이해를 못하고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막 러시아가 뭐 하려고 한다 그래 하지만 그런 전쟁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 그런 성경에 뭐 계시가 없어서 모르지만 나는 내가 기도하는 한 나는 우리 김진우 집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여시하는 거. 나는 그런 생각은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 일 없으면은 또 선한 일에 부해야 되는데 뭐 사업이 잘 돼야 그리고 선한 일을 부하는데 잘 되게 하려면 또 그런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7년, 풍년, 흉년이 있듯이 우리 김준호 집사님 때문에 그런 지금 전 세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도 가져. 그러니까 뭐 처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저게 뭐야? 그럴지 몰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아가보 선지자가 흉년이 들리라 했죠? 예언했죠? 근데 어느 때? 글라우디아. 이 글라우디아는 로마 제4대 황제예요. 글라우디오가 누구예요? 로마 제4대 황제예요. 그러니까 그 4대니까 주후 약 50년경 50년경 이 사람이 41년에서 51년인가 54년까지 황제에 있었어요. 주후. 그러니까 로마 황제 통치 4년이야. 이때가 로마 황제 통치 4년. 들어보세요. 뭐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4년째 이런 기근이 왔다는 거야. 기록에 역사 문헌에 보면. 근데 성경에서도 이 글라우드 때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 문헌에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왔음을 기록해요. 근데 역사책에는 글라우디오 4년, 왕이 된 지, 황제가 된 지 4년째에 기근이 왔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가보 선지자 예언한 흉년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여기 제자들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은 뭐예요? 각각은 뭐예요? 각각은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이게 그 구성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가 아니라 각각이라는 이 단어는 그 구성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말해요. 모두가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결정했다는 거죠. 보내기로 결정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아가야 선지자로부터 큰 흉년이 올 것이라 예언을 듣고 다가올 흉년을 어떻게 했어요? 대비했어. 그래서 재물과 곡식을 어떻게 준비했던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년이 온다고 예언에 말씀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아니 하나님이 뜬금없이 다른 교회는 놔두고 이 안디옥 교회 와서 기근이 온다, 몇 년 후에 기근이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예언하고 어디 교회에서 또 기근이 온다고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을 때는 의미 없이 줄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어떤 이유가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말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떤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기근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그들은 기도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했어. 그래서 기근이 딱 와서 우리가 딱 준비하고 기도로 딱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기근 때문에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도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은 결정을 한 거야. 돕기로. 할렐루야. 얼마나 참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는만 이거 깨달아요. 말씀을 줘도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건성으로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 말씀을 요약한 것도 옛날에 제가 안 읽었을까요? 옛날에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읽었어. 근데 그냥 지나갔어 그때는. 근데 내가 그 주에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그렇지 이때 이랬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라고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순간에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해서 너무 또 많으면 안 양도 많으니까 그걸 또 뺄 건 빼고 제일 짧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전에도 내가 읽었어. 그런데 그때는 그런 그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은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항상 관심을 갖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사모하고. 근데 말씀 사모도 안 해. 무관심해.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는데 안 읽으면 뭐 할 것 같아? 또 억지로 읽어. 그러면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계속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 왜 우리에게 기근이 온다고 알려줬지? 그걸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니까 새기고 뜻이 뭐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기근 때문에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라고 저 교회를 도우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야 우리 뭐 구제한금 하자 뭐 하자 이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죄 없이 각각이 그를 모아서 할렐루야 도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나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섭리하면서 인도하는 이거.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이를 실행하여 누구와 누구 손으로 보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사울을 다시 등장시켜서 유대인 교회들에게 야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이야. 사울도 사도다. 그걸 인정시키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전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화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이 일어나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언을 해주고 그걸 준비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를 도움으로써 교회끼리 이제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구별이 없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 목적은 뭐예요? 사울이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멘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어요. 기근이 우연히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내 일이 막히고 이럴지라도 반대로 또 어떤 길이 열릴지라도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금 주관하고 섭리하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 그리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왜 부흥 안 시켜주는가 왜 하는가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제가 이런 말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지. 할 수가 없지. 그때는 감옥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감옥처럼 가두어 놓고 오직 말씀만 연구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그 99년부터 지금 거의 한 23년, 4년 되는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그 훈련을 연단을 안 시켰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설교집이나 사다가 그 응용 짜집기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식행위로 말씀 증가하지, 내가 단어 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 훈련이 됐으니까 어떤 데는 단어 하나 가지고 한나절 가요. 한나절. 성경 찾느라고 한나절 가. 차라리 노동을 하면 무슨 대가라도 나오지. 이건 고민만 하고 한나절 보는 거, 점심 먹으면 입이 써. 그런 정신적인 그게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의 소논문과 같아요. 소논문과 같다고. 다 근거를 해서 다 서론 본론 결론 짜고 하는 게, 여러분 매주 논문을 하나씩 쓴다는 게, 교수들이 한 학기 하나 논문을 1년에 하나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매주 논문식으로 한다는 게, 이거 진짜 단어 하나 가지고 한나절 보내야 되고 고민하고, 어떤 때는 이 뜻을 풀질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수원청 가서 걸어 갔다 오는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면 거기서 메모해놓고 와서 찾아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병점에서부터 20년 동안 진짜 매 끈이 생각하면서, 우리 김인경 권사님 아실 거야. 그 병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우리 김인경 권사님이 칼국수 직자 이렇게 밀가루를 한 거를 기계로 해가지고 칼국수도 쑤어서 우리 먹여주고 막, 그때가 참 진짜 끼니를 연명할 때, 그래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가 부교육자로 오라는데 내가 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이랬지만, 모든 게 하나님 왜 나를 이 지역에 보내서 이렇게 아무도 안 보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밖에 차 마실 돈도 없어서 못 돌아다니게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하실까? 왜 안 보내줄까? 처음에 원망도 했어요. 왜 교회는 열심히 하겠다는데, 말씀대로 하겠다는데 왜 안 보내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막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애들은 이제 막 커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몸 아프면 어떻게 하나, 막 별 그런 것도 다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걸 한 20년, 뭐 1, 2년 뭐 겪어라 하면은 뭐 군대 갔다 온 셈 치고 그래 하겠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거의 20년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다시 하라면 못 하겠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못 하겠어요, 지금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는 몰랐죠. 왜 하나님이 안 보내주고,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하고, 이렇게 처박아 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할까? 말씀 연구하라. 내가 해보니까, 지금도 해보니까, 말씀 연구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20년 동안 연구를 안 했으면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거의 20년 동안 그 훈련을 받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 말씀 목회하라고, 너 그냥 부흥에 쫓아다니고 막 교회 커지면 막 붕붕 막 돌아다니는, 너 그냥 깡통 연구도 안 하니까 남의 설교 갔다가 지 설교에 그냥 막 하고 요약식으로 그냥 20분 30분 설교로 요약식으로 예배 끝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는 사실 부목사로 할 때도 공허했어요. 공허했다고. 내가 말씀을 모르면서도 해야 되니까, 설교는 해야 되니까. 내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하면, 김경태 목사 열정이 있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공허한 거야. 공허. 근데 지금은
공허함이 없어. 왜? 내가 단어 하나하나까지 내가 심려를 기울여서 해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먹이니까 거기에 내가 보람 있고, 내 자신한테 옛날에 공허감 있는데 이제는 뿌듯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랬지만 내가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올 때까지 내가 오직 말씀만 붙잡고 내가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라는 그런, 지금은 공허감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어쩔 줄 몰라도 나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요. 이 말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를 이해가 안 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 내가 섭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훈련합니다. 그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보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온 세상에 흉년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흉년이 들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근이 왔을 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이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예비하도록 미리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일체의 미룸이 없이 각각 모두 그들을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안디옥 이방인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가 화합하게 되었고, 또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수원 성교회 성도들 때로는 이렇게 천하의 기근처럼 불경기가 있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죽고 사는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기도하면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늘 내가 할 도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간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굳게 믿고 신앙 고백으로 귀한 애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섭리하심에 순응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